정노의 계단 90페이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신선한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과 몸이 새로운 활력을 얻는 청한 아침으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노의 계단 90페이지를 펴놓으시면서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침에 마음속에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받은 빚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품성의 득성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내려도 인식조차 못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였습니다. 아무라도 받은 빚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품성의 덕을 주님께로부터 빌려서 내 품성의 삶에 구현되지 아니하면 늦은 비가 내려도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노의 계단 90페이지를 좀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0페이지 조금 밑에 보시면 성경을 급히 읽으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구절을, 예언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이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정신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구원을 첨부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 분명하여 오해할 여지가 없고 어떤 부분을 얼른 보면 그 뜻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한다. 깊이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연구에는 풍성한 보수가 있을 것이다. 광부가 지면의 아래 감추어진 귀검 속에 광맥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진 보물을 찾듯이 꾸준히 상고하는 사람들은 주의성 없이 찾는 눈에 숨겨진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신흥물과 같이 흘러내린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구원의 보화가 담겨진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샘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신선한 물줄기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도 방금 정노의 계단 말씀처럼 정언과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 말씀을 통하여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감추어진 진리를 통하여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보기 전 짤막하게 두 말씀을 먼저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내 눈이 밝으면. 지금 남은 교회는 철저하게 병이 들었는데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병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선동하는 설교를 좋아해서 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다, 합시다, 전진합시다.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선동 설교를 좋아해요. 감동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바울처럼 딱딱한 음식을 통하여 죄를 깊이 드러내고 의의를 높이 치켜 올려서 우리의 품성을 점점 재림을 준비하도록 만든 그런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대,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래도 구원이 있대,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 26장을 빨리 펴셔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두 개를 얼른 본 다음, 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밝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어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또 다른 성의 번역은 만몬신, 재물의 신,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좀 더 의지하는 것, 이 전부 만몬신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진다. 통찰력, 식별력이 없어진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태 26장 14, 16을 보시면, 마태 26장 14, 16을 보시면, 여러분 어느 누가 구원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다면 정말 그분을 거절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다 원합니까? 자, 그런데 26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께서 왜 유다를 제자로 임명하셨는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그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실물교훈이요, 하나님께 임명받은 특권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말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실물교훈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유다를 천대했대. 주님은 절대 천대한 적이 없죠. 그를 운명 지어주도록 맡긴 적도 없죠. 주님은 유다를 위해 이사야 5장의 말씀,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의 열매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처럼 주님은 하셨어요. 심판날 모든 사람은 유구무원이 될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좀 보면 주석을 보십시오. 바로 미리 말합니다. 유다는 눈이 너무 어두워서 그 속에 빛이 없어서 구주를 못 박아 죽이는 대리인이 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시죠? 한번 볼까요? 26, 14, 16을 보면 밖으로 드러난 죄가 없었다. 12제자 가운데 외적으로는 유다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유다는 그의 약삭빠른 재능을 활용함으로, 약삭빠른 재능이다. 돈을 사랑함이 그의 마음에 자라나고 있었다. 우리 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실제적인 재정관리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꼴지어지고 개발되고 잘 활용되었더라면 그것은 그 초대교회, 어린 교회에 큰 봉사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승화되어서 하늘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정확한 식별력과 분명한 통찰력을 가졌을 것이었는데, 하지만 유다는 세상력 술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 밖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극도로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정신은 결국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으로 그의 주님을 팔게 하였다.
결론 뭐가 어두웠습니까? 식별력이에요. 왜요? 탐심이 자라서 재물이 만몬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재물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여호수아 7장 11절을 한 말씀을 다시 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7장 11절 아간을 보시면 7장 11절 아간을 보시면 아간이 탐심이 흘러서 자라서 눈이 어두워진 21절을 펴십시오. 21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21절. 아간은 죄에 대한 식별력이 무뎌지고 쉽게 유혹이 밥이 될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과 기만성을 길러왔었다. 알고 있는 어떤 죄에 빠져드는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 더 쉽게 정복될 것이다. 이 말씀의 요지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에 성할 것이요, 눈이 밝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빛이 너무 어두워서 이사야 5장처럼 의를 죄로, 죄를 의로 가리킨다. 좀 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간과 유다가 왜 눈이 어두웠는가? 자, 마저 보면 첫 번째 범죄가 유혹자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유혹하는 자로 점차로 모든 저항의 세력을 대항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쳐부수고 영혼의 최후의 거점을 완전히 정복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결함과 결점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힘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 버린다. 무디워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1장 아수르의 군대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벽에 펄럭이고 이미 그런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면서 뭐라 그러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구원이 있다. 아간은 탐심의 죄에 대해서 자주 반복되는 경고를 들어왔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도둑질과 사기의 수단을 금지해 왔지만 그는 죄를 계속 품고 있었다. 아간뿐 아니라 우리의 결함들 여전하죠. 그가 조사를 받고 공개적으로 책망받지 않았다면 더욱더 담대해졌을 것이었고 경고하는 말들은 점차로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끝내는 그 영혼이 탐욕의 사슬에 묶이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오늘 주제입니다. 세대의 소망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312페이지 마지막 부분. 312페이지 마지막 부분. 31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내 눈이 성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마음이 뭐라 그래요? 등불이다. 여러분 참 잘 알잖아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오늘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1888년 기별이 외쳐질 때 우리 저 기별 싫어, 바알이 우리 왕이야 라고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대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목적의 순결함, 견고함, 견고하다.
목적의 순결함, 견고함. 이것이 주시는 빛을 받는 조건이다. 그래야 눈이 밝겠죠. 깊이 공부합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는 그 진리가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의 말씀에 연결하면요, 그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진리가 지워지는 의무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눈이 밝아져요. 다시 말하면 주어진 빛대로 살지 아니하면,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은 병들어요. 그래서 가야바가, 대청회장 가야바가 저 예수 한 사람 죽여서 민족을 구원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한 그 입에서 마귀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경건의 대명사로 이해했던 사람이요, 속으로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는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오류와 타협할 수가 없다.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은 오류의 흑암과 사탄의 미혹을 선택하게 된다.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두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기 전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6페이지 말씀. 제 재림교인 되은 이후에 유일한 소망 가운데 하나요, 늦은 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TM 506페이지.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들만, 단서를 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덕성을 날마다 구현하는 사람들만 늦은 비가 임할 때 알아차린다. 안 그러면 인식도 못한다. 두려워요. 마태복음 6장 16절을 좀 보고 한 구절을 더 보고 아침은 마무리하고 내일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6장 16절. 이 말씀은 유대 종교의 총결산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의 결산이 어떨까?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의 총결산이래요. 보세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유대인들이 외식했대요. 외식. 이사야 58장. 재림교회 주는 메시지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형식이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평가하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결론, 그들의 메시아가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보지 못했을까? 요셉의 품에 안겨서, 마리아 품에 안겨서 교회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볼까? 결론, 그들의 신앙이 조작된 신앙인들이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신앙들이었다. 한마디로 눈이 어두웠다. 자, 보십시오. 주석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작된 신앙에는 생명도 빛도 없다. 제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앞에는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때가 놓여 있다. 이 시험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고 올바른 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금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 금식하는 때 외식적인 의식을 행하는 때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고 마음에 격렬한 정오심과 시기, 악의, 쟁투, 이기심, 스스로 옳았다는 정신이 가득 차 있었다. 겸손한 척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탐욕적이었고 자존심과 거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강압적이었고 인색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예배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 해석되었고 적용도 잘못되었다. 희생제물의 뜻은 왜곡되어지고 희생제물인 주님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육체로 오셨을 때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어서 희생제사를 주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연희신이 진리요 재림교회 안에 넣어진 비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가혹한 징세, 의식, 유전, 그들의 신앙의 총결산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배워할 것은 의가 나라를 고상하게 하는 것과 형식과 의식은 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구름 기둥 가운데 들리어서 가리켰던 것과 같이 같은 진실을 가지시고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와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였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밑에 말씀. 그리스도는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하셨다. 참된 경건의 특징인 진리와 생명의 빛은 바리새인들의 조작된 신앙과 연합될 수가 없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본론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정말 부디 원하건대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품성의 구현에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입술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느라 감사 않지만 자금 시험에 노출되어질 때 얼마나 이기심이 드러나 버리고 위험한 시련이 올 때 얼마나 진리를 자주 배신하는지, 마태 10장처럼 예수를 부인하는지, 우리의 품성으로 나날마다 예수를 부인하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고 공언하는 우리의 죄가 많은지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두 주인을 나누어진 마음을 가리켜서 만문신을 섬기는 사람들일진데, 그러면 눈이 어둡다고 말씀하셨고 온몸이 병들어 암덩이가 퍼져 있는데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산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기억하셔서 정말 하늘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면 아무리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을진데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오늘도 목적의 견고함, 확실한 표대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가장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이 일치된 단결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의를 옷 입은 모습으로, 늘 진리대로 사는 모습으로 이곳이 더 부흥되게 하셔서 사단을 통하여 참수받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동산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한날 마무리되었을 때, 결산받을 때 주 앞에 간합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